샬롬,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우리 구약의 말씀으로부터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사야 50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우리가 과거 역사에서 배울 교훈들이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출애굽 운동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근데 그 출애굽 사건의 근본 시발점이 바로 이것인데요. 자, 창세기 50장 24절을 누가 큰 소리로 찾아주세요. 읽어주세요. 창세기 50장 24절.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주제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예, 자, 요셉은 어디에서 죽었죠? 애굽에서 죽었어요. 자, 그런데 요셉은 자기의 시체를 애굽 땅에다 묻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들이 출애굽할 때 내 시체도 가져가서 어느 땅에 묻어달라? 아브라함과 누구와?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다가 묻어달라. 그 25절에 나오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예.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의식이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자신의 해골을, 자신의 무덤을 가나안 땅에다가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요셉의 믿음을 말합니다. 죽어서도 어디 가고 싶다고요? 가나안 땅에 가고 싶다는 하나의 믿음이겠죠. 자,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은 누구하고 약속하셨습니까? 누구한테 약속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그래서 모세가 80세 노인이 돼서 그들을 인도할 때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출애굽기 2장 24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세대와 약속한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전 세대 누구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출애굽을 시켜줬다 이겁니다. 그것이 3장에도 나오죠. 3장. 자, 3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자, 그리고 15절이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고이다. 예, 자, 3장 16절 또.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예, 자,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400년 만에 나온다 또는 4대 만에 나온다 그랬는데 4대 중에 3대는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제 출애굽할 당세대. 그래서 4대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와 약속했다? 다시 강조하지만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그
그 다음에 그 아들 이삭과 약속하시고 또 그 아들 야곱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다. 그래서 그 조상의 하나님은 누구다? 4장 5절. 4장 5절. 계속 반복돼요. 출애굽기 4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가라사대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라 하시고. 예, 계속 반복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땅을 우리는 가기 위해서 출애굽을 해야 된다. 자, 이 세 사람, 3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 세 사람 공통점이 뭐예요? 여러분 이미 성경을 아시니까 뭐가 공통점이 있습니까? 이 세 사람의 공통점. 첫 번째, 이 세 사람 모두 새 이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아브라함은 원래 이름이 뭐예요? 원래 이름.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그죠? 자,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5절입니다. 창세기 17장 5절. 이제 후보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느니라. 예, 감사합니다. 자,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는데 이 아브라함은 뜻이 뭐냐면 열국의 아버지다, 아비다 그런 뜻이에요. 열국의 아비.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 항상 그들의 시조가 누구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다. 예,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예,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공통점은 주님께로부터 이름을 받았다. 새 이름.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이름을 받고 태어난 사람들은 새 이름을 받았다. 자, 이삭은 어때요? 자, 17장 19절. 이삭.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이삭이라 하라. 이거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이삭이라고 해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네, 그래서 이 이삭도 하나님께로부터 이름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3대째 가서 야곱도 마찬가지죠. 자,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예. 자, 야곱의 이름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 우리가 보통 유대인들을 뭐라고 부르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뜻은 무엇이냐? 이겼다, 승리자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예. 그것도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는 아주 놀라운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 3대 그리고 세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름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제가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이 세 사람 다 장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데라의 몇째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은 데라의 몇째 아들이에요? 성경에 안 나와요. 자, 성경은 뭐라고 그냥 얘기하느냐면, 자,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 26절. 뭐라고 말하죠?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자, 이렇게밖에 기록이 되어 있질 않아요. 데라는 몇 세에 아브라함을 낳고 몇 세에 나홀을 낳고 몇 세에 하란을 낳았더라. 이랬으면은 제일 먼저 나왔으면은 장자, 그 다음에 나왔으면 차자, 그 다음에 나왔으면 막내가 될 텐데 그냥 70세에 누구를 낳았다. 이렇게밖에 되어 있질 않아요. 예. 그런데 왜 저는 아브라함이 장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느냐면, 자, 같은 11장 3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예. 자,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 다음에 세 아들이 있었는데, 나홀의 아버지, 하란의 아버지는 몇 살에 돌아가셨다고요? 205세. 엄청 오래 사셨죠? 205세나 사셨어요. 205세. 근데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했는데 뭐 100세에도 낳은 분이 있어요. 이 아브라함도 100세에 아들을 낳았죠. 예, 그것이 바로 이삭인데, 그런데 이 205세나 사셨는데 정작 데라는 몇 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고요? 70세에. 예.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몇 세에 낳았을 것이라는 추정을 할 수 있는 성경절이 있는데요. 자,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다. 예, 여기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오지만 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는 더 이상 그 본토의 땅에 살지 않고 본토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살게 될 때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5세. 데라가 205세에 죽었는데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떠났어요. 거기를. 그런 것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절대로 장자는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돌아가실 때쯤에 겨우 나이가 75세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30세에 누구를 낳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30이면 상당히 연세를 잡수셨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미 아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브라함은 세 아들 중에 가장 막내가 아닐까라고 추정합니다. 자, 그래서 에스더의 성경주석 창세기 5장 32절을 보면 이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셈이 세 아들 중 첫째로 언급된 것은 홍수 후 부조의 계열의 조상으로서 그의 중요성 때문이며 거기로부터 약속된 후손과 하나님의 선민이 나와야 할 것이었다. 함은 모세 당시와 후대의 구약 독자들이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한 야벳의 자손들보다도 더 많은 접촉을 하게 된 인종의 선조로서 그 다음으로 언급된다. 동일한 원리가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반복되는데 거기서는 데라의 아들들 중 막내인 그가 맨 먼저 언급되며 그 이유는 그 기록을 보아야 했던 자들에게 갖는 그의 보다 큰 중요성 때문이다. 자, 우리가 창세기 11장 26절에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래서 아브람이 제일 먼저 언급됐어요. 그래서 그냥 이 순서대로 읽으면 아브람이 첫째, 나홀이 둘째, 하란은 셋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성경이 어떤 순서로 기록하느냐 하면 중요한 사람을 제일 앞에다 놓고 그 사람을 강조하는 뜻에서 앞에다 놓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노아의 세 아들은 누구죠?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죠. 성경은 노아의 세 아들을 셈, 함, 야벳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셈이 첫째 아들이 아니에요.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족보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족보에. 족보는 무슨 순서로 기록하죠?
태어난 순서로 기록해요.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보시면은 창세기 10장 2절에는 야벳의 아들은 누구누구누구다. 그 다음에 6절로 가서는 함의 아들은 누구누구누구다. 그 다음에 21절에 가서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야벳이 태어나서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함이 태어나서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셈이 태어나서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제일 첫째예요? 야벳이 사실은 첫째예요. 그 다음이 함, 막내가 셈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셈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아들은 셈, 함, 야벳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해요. 그러나 족보상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를 않아요. 역대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역대상 1장 5절에 보면 1장을 보시면 5절에는 야벳의 아들은 누구누구고, 그 다음에 8절에는 함의 아들은 누구누구고, 17절에 셈의 아들은 누구누구다. 그러니까 야벳이 첫째, 함이 둘째, 셈이 셋째예요. 하여튼 어찌 됐든지 간에 아브라함은 절대로 장자는 아니에요. 장자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죠? 예, 이삭. 자, 그런데 이 이삭을 말하기 전에 이 아브라함한테는 아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처음에 100살 먹기까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자, 창세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기 전에 약속을 하나 했어요. 약속. 어떤 약속을 했느냐면 12장 1절로 2절을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12장 1절로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국의 근원이 될지라. 예, 이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약속이 하나 주어졌는데 그 약속은 뭐라고요? 내가 너 아브라함으로 뭐를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말은 뭐가 있어야 돼요? 민족을 이루려면 자녀가 있어야 되겠죠. 자녀가. 근데 이때까지도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15장에 가면은 자녀가 없었다는 내용이 나와요. 자, 15장 1절로 5절 이렇게 내 민족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은 이미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도 뭐가 없느냐면 아들이 없어요. 자, 15장 1절로 5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산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할까? 나는 부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실을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곧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민족을 이루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응?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려면 그 아브라함에 뭐가 있어야 돼요? 자손이 있어야죠. 그죠? 자손. 다시 말하면 씨가 있어야죠. 다시 말하면 아들이 있어야죠. 근데 여태까지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무자. 자녀가 없고 아들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누구라고요? 이 다메섹이 아니고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이게 다메섹은 이름이 아니라 다메섹 아마 지방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다메섹에서 나온 사람, 다메섹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엘리에셀. 네, 엘리에셀이에요. 이름은 참 좋아요. 엘리에셀. 네. 이 뜻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엘리에셀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에셀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뭐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죠. 예.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사람을 뭐로 삼고자 했어요? 상속자.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이 사람은 아들은 아니지만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이것은 누구의 생각이에요? 이건 누구의 생각입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이에요. 아브라함의 생각. 예. 내 아들은 없으니까 나와 한솥밥을 먹고 나와 항상 함께했던 이 종을 엘리에셀을 우리 집에서 길리운 자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을 배웠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을 나의 후사로 삼으려고 한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내 몸에서 날 자가 뭐라고요? 후사라. 그런데 엘리에셀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아브라함의 몸에서 났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뭐가 될 수 없어요? 후사가 될 수가 없어요. 예, 후사가. 그렇죠? 자, 창세기 17장. 아직도 뭐가 없어요? 아직도 아브라함의 아들이 태어나질 않았어요. 근데 다만 누가 태어났어요? 자, 지난번에 창세기 15장에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라. 여기서 힌트를 얻은 사라가 아하,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면 되는구나 해가지고 누구를 소개해줬어요? 자기는 이제 애를 낳을 수 없으니까 여종을 소개해줘가지고 여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짓고,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은 생겨서 이제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실까 했더니 창세기 17장에 가니까 자 17장 15절로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너를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제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12개 어미가 되게 하니 이들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람은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아예 하나님께 구하되 이스마엘이나 내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청명 내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예, 감사합니다. 자,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가 맞습니까? 맞죠? 네, 맞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자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아버지만 아브라함이면 되는 게 아니라 누가 맞아야 돼요? 그의 어머니가 누가 돼야 돼요? 사라라 해야 되지. 사라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난 사람은 상속자 또는 후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내 몸에서 날 자라는 뜻은 아버지도 아브라함이어야 되고 어머니도 사라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돼야지만 그제서야 비로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사, 아브라함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때까지도 사라한테서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맞고 어머니는 하갈이지만 아버지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너에게서도 나야 된다는 뜻은, 너에게서 난다는 뜻은 너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아내도 어머니도 사라, 정식 부인이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저 이스마엘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마엘. 다시 말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확실하고 분명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이스마엘이지만 아브라함의 후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종의 아들은 장자가 아니다. 누가 장자라는 거예요? 사라, 본 부인에게서 난 자라야만 뭐가 된다고요? 아브라함의 후사,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장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당신의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만족돼야 돼요. 후사, 상속을 받을 자는 다 뭐라고요? 아버지도 아브라함, 어머니는 사라, 절대 하갈이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성경은, 제가 여기서는 성경절을 인용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성경은 보통 여자를 뭐로 상징합니까? 성경에서 여자는 뭐를 상징하죠? 교회. 특별히 계시록 12장에 가면 여자가 누굴 낳습니까? 교회가 아이를 낳죠? 그 아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것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겠다는 약속은 여자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그때까지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구속의 경륜을. 그래서 우리 집에서 길 이은 자가 후사가 될 것이다. 이제 아버지는 나니까 그러면은 이스마엘이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정확히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되고 사라가 분명히 어머니가 돼야지만 그것은 정상적인 장자, 정상적인 후사가,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속자, 후사는요,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어떤 시험입니까?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무슨 시험을 받았어요? 한 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데 그 번제물은 누굽니까? 바로 이삭 자신이었죠. 이런 놀라운 시험을 통해서만 장자는 하늘의 후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무슨 산이냐 하면은 그것이 무슨 산이죠? 모리아산. 제가 자꾸 잊어버리는데 모리아산이에요. 그것이 모리아산. 자, 이것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부조와 선지자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748페이지. 멸망시키는 천사가 예루살렘 밖의 길에 머물러 있었다. 그는 모리아산 위 여부스파라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서 있었다. 선지자의 지시를 받아 다윗은 그 산에 올라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셨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여기서 멸망시키는 천사가 왜 나타나냐면 다윗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죠. 그것은 바로 인구를 조사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출애굽 운동할 때 인구를 조사하는 일이 여러 번 있었지만 그 인구 조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켜서 하도록 하신 조사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윗이 자신이 얼마나 국력이 강한가를 과시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으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도록 허락하시지 않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지 않은 것을 스스로 교만하여 나의 힘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멸망시키는 천사가 예루살렘 밖 그의 길에 머물러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 형벌을 어떻게 면할 수 있었느냐? 어디에 제단을 쌓고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그 모리아 산,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제단을 쌓고 기도를 드렸을 때 뭐가 그쳤어요?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놀라운 것이죠? 이곳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으로 바쳤던 곳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했을 때 그 재앙이 그쳤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스러운 곳, 성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단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단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언제나 성지로 여김을 받은 그 장소를 오르나니 왕에게 선물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왕은 그 곳을 받기를 거절하였다.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결단코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취하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고 그 기지값으로 금 600세겔을 팔아 오르나니에게 주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제단을 쌓았던 장소로서 기념할 만하고 이제 이 큰 구원으로 거룩하게 된 이곳은 후에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부지로 선정되었다. 아멘. 그 성지에다가 드디어 뭘 건축했다고요? 솔로몬이 성전 부지로 선정했어요. 그래서 그 성전 부지에다가 결국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겁니다. 어디에요?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던 곳,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 산에다가 제단을 쌓고 간구했을 때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앙이 그쳤던 그곳에다가 성전을 세웠는데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장자의 터 위에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지를 오르나니 선물로 주려고 했어요, 다윗에게. 그런데 다윗이 나는 결코 이것을 선물로 받을 수 없다. 나는 상당한 값을 주겠다. 그리고 엄청난 돈을 지불했는데 금 600세겔을 지불했어요. 금 600세겔. 예. 이것은 바로 값 없이 번제를 드리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희생은 결코 그저 공짜로 선물로 드려지는 그러한 제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장자이신, 하나님의 장자이신 예수님이 크신 희생을 치러서 우리를 구속의 값으로 사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이 예루살렘 성전은 제사 제도의 중심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신앙의 중심지가 돼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3대째 야곱. 이 야곱에게는 이 장자에 관련된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자, 야곱도 장자가 아니죠? 이삭도 장자가 아니에요. 왜 이삭이 장자가 아니에요? 그의 형은 누구죠? 이스마엘이 있어요. 그러나 참 하나님의 장자는 이삭이죠. 자, 그리고 야곱은요, 간발의 차로, 쌍둥이를 태어났지만 간발의 차로 뭐가 됐어요? 장자의 권리를 잃어버렸어요. 누가 장자가 됐어요? 에서가 장자가 됐어요. 그런데 에서는 뭐에 관심이 없어요? 이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최초로 나옵니다. 장자의 명분 또는 장자의 권리. 이 사건이 야곱을 통해서 일어나죠. 그래서 심지어 야곱은 이 장자권을 뭐 하려고 했어요? 돈 주고 살려고 했어요. 물론 돈은 아니지만 팥죽으로요. 자, 창세기 25장 3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예, 이런 사람이 태어났어요. 이런 사람이 생겨났어요. 장자권 매매 사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장자권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사실상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을 뭐로 시작하셨죠? 성전 정결.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양을 사고 파는 일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 제도를 돈 주고 살려고 하는, 영적으로 말하자면 장자권을 매매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돈으로 신앙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기만으로, 어떤 돈으로 이 장자권을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장자권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절대로 돈으로 매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도움을 얻기 위해서 장자권이 뭔가, 장자의 명분이 뭔가, 우리 178페이지, 부조화 선지자 17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장자의 명분이라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장자권, 어떠한 특권과 권리를 말하는가, 장자권은. 그것을 우리가 좀 보고자 합니다. 자, 178페이지. 구속의 역사 85페이지. 왼쪽 단 위에서 두 번째. 그 한 단락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중요하니까. 야곱은 장자의 명분이 자신에게 주어지리라는 하나님의 암시를 어머니에게서 배우고 그의 마음은 그것이 줄 특권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소망으로 충만하였다. 그가 갈망한 것은 아버지의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었다. 영적 장자의 명분이 그가 바란 대상이었다. 의로운 아브라함이 한 것 같이 하나님과 고통하는 일, 자신의 가족을 위하여 속죄 제물을 드리는 일, 택하신 백성과 약속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일, 언약의 축복에 포함된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일 등이 그가 획득하고자 열망한 특권과 명예였다. 그의 마음은 항상 장래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을 붙잡고자 갈망하였다. 예, 감사합니다. 자, 장자권이란 뭐냐? 이 이스라엘에게 있는 장자권은 뭐냐면 첫 번째로 아버지의 재산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 이것은 물질로 말하면 두 배를 받는 거예요. 두목. 자,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목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자, 장자는 뭐라고요?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형제가 많다면 다 한 몫씩 주는데 이 장자만큼은 얼마? 두 몫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왕이면 그 왕자리는 누가 가져가요? 여기서 재산이라고 말했지만 물질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명예까지도 아버지가 왕이었으면 그 장자가 또 뭐가 됩니까? 왕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소유, 재산 이런 것들을 분배받을 때 이 장자는 특별히 두목 또는 그 왕의 자리라든가 신분까지도 물려받는 것이 장자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역대하 21장 3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 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장자는 왕위까지도 계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들은 중요해요. 자, 그런데 이것은 세상적인 장자의 명분이고 영적 장자의 명분은 뭡니까? 영적 장자의 명분. 첫 번째,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 두 번째, 자신의 가족을 위하여 속죄 제물을 드리는 일. 누가 하는 일이죠, 이거? 이거 누가 하는 일입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자, 세 번째, 택하신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택하신 백성. 네 번째,
약속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다 뭘 가리킵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뭐라고요? 그 족보가 쭉 돼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장자의 명분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명분이요, 이삭이 가진 명분이요, 그 다음에 야곱이 가진 명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언약의 축복에 포함된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 마지막이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 이것이 다 영적인 장자의 권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겁니까? 영적 장자의 축복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이것을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현재 있는 일입니까? 아니요, 미래에 있을 일이에요. 그래서 에서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요, 그의 마음은 항상 장래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을 붙잡고자 갈망하였다. 예. 자,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 그 다음에 자신의 가족을 위하여 속죄 제물을 드리는 일. 이건 누가 하는 일이죠? 제사장이 하는 일이죠. 제사장. 자, 우리 민수기를 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민수기 3장 11절로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민수기 3장 11절에서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의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예. 자, 처음 난 게 뭐예요? 사람 중에 처음 나면 뭐예요?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장자라고 부르죠. 장자, 첫째 아들, 초태생, 장자예요. 처음 나면은 장자. 그런데 이 장자를 대신해서 누구를 택했다고요? 이 첫 해에 난 자를 대신해서 누구를 택했다고요? 레위인. 그래서 제사장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레위인만 할 수 있어요. 다른 지파는 제사장 일을 못해요. 예. 자, 다시 말하면 야곱은 몇 아들을 가졌습니까? 우리가 아는 바대로 12명이나 가졌어요. 12명. 근데 그 중에 장자는 누구예요? 족보상 혈통으로는 르벤이 났지만 르벤은 사실상 영적인 장자는 아니에요. 첫 번째 영적인 장자는 바로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왜? 그들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그들은 자신의 가족을 위하여 속죄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장자의 명분입니다.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이 야곱 자신도 차자예요. 차자, 둘째 아들. 리자 막내예요. 그런데 어떻게 장자의 명분을 얻었습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속여서 돈으로 사서 팥죽으로 그것을 살려고 했지만 사실은 실패하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결국에는 하나님과 씨름함으로써 그것을 얻었어요. 자, 우리 창세기 32장. 창세기 32장 24절로부터 28절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야곱을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예. 자, 우리가 이 사도 바울 선생님도 말했지만 우리가 신앙을 경기에서 어떤 대회에서 어떤 시합에서 이기는 자만이 면류관을 얻는다. 그래서 보통 운동 경기는 어떻게 해야지 이깁니까? 상대를 쓸어 눕히거나 상대보다 더 많은 점수를 내거나 말 그대로 이겨야지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야곱이 싸운 싸움은 이겨서 이긴 싸움이 아니라 져서 이긴 싸움이에요. 어떻게 졌죠? 환도뼈가 위골되는, 그래서 다리를 저는 상태가 되었지만 이겼어요. 왜 그래요? 이 야곱은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싸움을 한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축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씨름이에요. 뭔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씨름이란 말이에요. 그 씨름에서 이긴 거예요, 이 야곱이. 그래서 이제는 이름을 뭐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라. 너는 진정으로 이긴 자다. 진정으로 이긴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마지막 구원의 날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상급을 받기 전에 있는 환란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7장 끝에 있는 환란, 야곱의 환란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시험과 시련을 견뎌내야 돼요. 그래야지 장자권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야곱이 얻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 환란을 무슨 환란? 야곱의 환란이라. 자, 예레미야 30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그 야곱의 환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야곱의 환란.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1절에서 7절.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7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니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느냐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이는 억짐이요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그니 이는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내벨 얻으리로다. 예. 자, 뭐라고요? 이 야곱의 환란은 어떤 환란과 같다고요? 보통 해산하는 고통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여자에게 있죠. 근데 이거는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임은 어찌미뇨. 예. 그것으로서 이 야곱의 환란이 얼마나 심한 고통을 가져올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련과 이 환란을 통과한 자들은 뭐가 된다고요?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 장자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역대상. 사실 혈통으로 보면 르벤이 장자죠. 자, 역대상 5장. 역대상 5장입니다. 역대상 5장 1절 2절.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칭찬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갖고 있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예, 자 사실 이 혈통으로 하면 육체적으로 하자면 누가 장자입니까? 이스라엘의 장자는 첫째 아들 르우벤입니다. 근데 왜 이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습니까?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범죄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중에 한 사람, 사실 요셉은 몇 번째 아들이죠? 요셉 11번째 아들이죠? 베냐민 앞에 이 11번째 아들에게로 돌아갔어요. 자, 장자에게 재산이 얼마나 주어진다고요? 2목. 그래서 요셉은 12아들에 자신의 이름 하나가 들어가야지 정상인데 2몫을 받아서 그의 아들 몇 명이요? 2명이 이스라엘의 12아들 이름 중에 들어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자, 창세기 48장. 창세기 48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그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예. 자, 원래는 11번째 아들 요셉 한 사람만 12아들에 들어가야 되는데 2몫을 받게 되는 장자의 명분을 받았기 때문에 뭐라고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장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것은요, 사실은 므낫세가 장자입니까? 에브라임이 장자입니까? 므낫세가 장자예요. 혈통으로는. 그런데 영적으로는요, 에브라임이 장자예요. 자, 창세기 48장 같은 장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차자, 무슨 자? 차자,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여러분, 좌수가 에브라임의 머리에 가야지 이게 정상이에요. 왜? 차자니까. 오른손이라는 말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장자의 명분이 오른손에 있어요. 왼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른손에 있어요. 그런데 오른손에 누가 가 있어요? 차자가 가 있어요. 에브라임이 가 있어요. 그리고 좌수에는 므낫세가 가 있어요. 엇갈렸어요. 분명히 요셉이 자기 아들을 할아버지 앞에 딱 데려와서 축복을 받게 할 때는 오른손에 므낫세가 가고 왼손에 누가? 에브라임이 가게 딱 자리를 위치했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반대로 해가지고 축복을 줘버렸어요. 왜? 영적인 축복은 혈통으로 난 순서와는 관계가 없어요. 차자로 났더라도,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말째 아들, 이삭도 차자, 그 다음에 야곱도 차자였지만 장자의 명분을 얻었던 것처럼 혈통으로 어떻게 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장자의 명분은 바로 요셉 지파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 또는 므낫세 지파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요, 영적 장자의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죠? 메시아. 천국의 왕권을 가지신 메시아. 예수님의 조상이 누가 될 것이냐. 이 축복은 누가 가져갔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누가 가져갔어요? 유다가 가져갔죠. 유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됩니까? 다윗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무슨 지파죠?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예, 유다. 예. 그래서 여기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할 때요, 가장 길고 가장 훌륭한 축복이 바로 유다에게 주어졌어요. 자, 창세기 4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축복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훌륭한 축복, 그리고 메시아에 관련된 축복을 받은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는 몇째 아들이죠? 유다
넷째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 무려 넷째 아들. 12명 중에 넷째 아들. 자, 원래는 누가 받아야 됐어요? 장자를. 르우벤이 받아야 됐어요. 근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범죄를 했기 때문에 르우벤 지파는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차자가 누구죠? 차자. 누구예요? 둘째 아들. 시몬이 돼야 돼요. 근데 시몬과 레위, 둘째와 셋째는 또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요? 성사람들을 다 진멸해버렸죠. 아주 품성적으로 잔악한 면이 있었어요. 자, 이거 읽어보면 나와요. 자, 49장, 창세기 49장 3절로부터 천천히 읽어보세요. 10절까지.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관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벌어졌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예, 자, 그래서 뭐를 잃어버렸어요?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5절.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보나 그들의 모리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리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군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예, 그래서 뭐예요? 시몬도 장자의 명분을 받을 수 있었는데 왜 르우벤이 못 받으니까 둘째 아들이 이제 순서죠. 둘째 아들이 받을 수 있었는데 둘째와 셋째가 받을 수 있었는데 둘째도 안 되고 셋째도 안 돼요. 왜? 그들은 아주 잔인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로 옵니까? 넷째 아들 유다에게로 옵니다. 자,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긴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 예,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영적인 축복은요, 세 지파가 나눠 가졌어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다음에 가족을 대신해서 속죄 제미를 드리는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있는 레위 지파가 그것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는요, 재산의 두목 또는 그들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축복은 누가요? 요셉 지파가 가져갔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특권은 유다 지파가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세 지파의 모든 축복을 함축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14만 4천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 봅시다. 자, 이 후사, 상속자는 뭐를 이어받는다 그랬죠? 재산이나 지위. 자, 계시록 3장 21절. 계시록 3장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네, 자, 예수님이 왜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을까요? 왜 왕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후사, 아버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똑같은 일을 누가 해요,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로부터 앉은 것처럼 이기는 자, 여기서 이기는 자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나타난 사람들이에요. 14만 4천인들이 또 상속을 받게 돼요. 왜? 그들은 요셉 지파의
상속자의 지분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영적 축복이 레위 지파, 성전에서 봉사 드리는 일인데, 자, 하늘에 가서 누가 봉사를 드릴 것입니까? 초기문집 16, 18페이지 화이 선지자의 첫 번째 계시에서 나오는 내용. 드디어 우리가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예수께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누구만이 이곳으로 들어간다? 14만 4천 명만이 이곳으로 들어간다. 왜? 뭐하러 들어가요? 성전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14만 4천 명만이 이곳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모두 할렐루야라고 함성을 올렸다. 레위 지파의 축복도 누구한테 주어져요? 14만 4천인. 자, 그 다음에는요. 메시아, 천국의 왕권의 조상이 되는 유다 지파가 가진 그러한 특권. 자, 그것도 물론 예수님과 같은 보좌에 앉고 예수님과 같은 품성을 가졌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똑같은 특권을 누리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계시록 3장 21절 아까도 읽었지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 다음에 계시록 15장 2절로 3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구를 이깁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는 자들은 예수님의 특권과 똑같은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 15장 또는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인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14만 4천 명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계시록 7장 4절로 5절. 14만 4천인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계시록 7장 4절로 5절. 자, 4절.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몇 명? 14만 4천이니. 그러면서 제일 첫 번째로 언급된 장자가 누굽니까?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으로 장자는 누구라고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왕 같은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 그들은 다름이 아닌 누구라고요? 유다 지파에 소속된 사람이라. 뭐를 이겼다고요? 유다 지파는 다윗을 배출한 지파로서 누구를 이겼어요? 블레셋을 이기고 가나안 사람들을 이겼는데, 그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에 14만 4천이는 누구를 이겼습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승리자들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장자의 명분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요한의 시대, 특별히 요한이라고 말했지만 예수님 초림 때와 예수님 재림 때는 상황이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사자를 보내셨어요. 그 사자가 요한입니다.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세 천사의 기별을 보내시고 계시록 18장 사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때서부터는 뭐 하라고요? 침노하는 자.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우리는 이제 혈통으로 우리는 유대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예수님의 족보와도 우리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러나 뭐 하는 자들은, 침노하는 자들은 그 명분을 얻게 될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얻느니라, 빼앗느니라 보다는 얻느니라가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빼앗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빼앗는다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천사의 3분의 1의 숫자를 누가 채운다고요? 구속받은 자들이 채울 것입니다. 그 자리를 빼앗는 거예요. 그들은 잃어버리고
천사의 3분의 1, 특별히 14만 4천인이 제사장,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보좌 옆에서 수종드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침노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점인데요. 자, 우리 이 성경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작성하고 또 예수님을 말씀으로 소개한, 또 하나님으로 소개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9절. 우리가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장 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원래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장자의 명분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 땅에 왔는데도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기 자녀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뭐하는 자들?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는 곧 누구라고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물론 예수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이기도 하지만 저는 제일 앞에 절, 요한복음 1장의 제일 첫째 절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초에 뭐가 계시니?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다시 말하면 그의 이름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뭐하는 자는, 믿는 자는, 또는 받아들이는 자는, 영접하는 자는, 그 말씀이 마음속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들은 하나님의 주실 장자의 모든 영적 특권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14만 4천인의 특권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 모두 마음에 영접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